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중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답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운 게 좋고 또 장로는 장로다운 게 좋고 또 권사는 권사다운 게 좋고 성도는 성도다운 게 좋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답다라는 말과 아주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종종 씁니다만, 거룩이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은 구별돼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나 혹은 가치관이나 혹은 생각이나 이런 데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또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치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목표의식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또 살아가는 방식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동화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나왔던 통계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점쟁이들의 고객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어디서 개척을 하는지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곧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에 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 속에 가라앉으면 안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배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나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함께 이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에 여러분 성경에 이제 단락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온전하게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선지자에게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선지자 하나, 한 명의 선지자를 말하죠.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에도 선지자 한 명, 선지자 하나를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긴 설교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가리킨다고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보다 1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한 명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선지자로 주신 사람을 되게 사무엘로 봅니다. 사무엘이라든지 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이기는 했으나 그들의 이름으로 된 선지서는 없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나 나단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선지자가 없는 사람들을 전 선지자, 또 그들의 이름을 딴 선지서가 있는 경우에는 후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unwritten prophet 혹은 written prophe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들 모두를 가리켜서 이 선지자들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 전체를 묶어서 한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원주민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도 많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우쳐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혹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아니면 목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좀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2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해서 암몬 족속을 치러 나가는 이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전한 말에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설교를 했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라 라고 말씀을 설교를 했다면 관용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진짜 설교는 이 강대상에서 내려갈 때 진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기에서 선포한 말씀을 내려가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이, 그게 진짜 설교라는 점에서 우리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큰 책임을 불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성취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무겁죠. 저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무게감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가르치고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고 맞은 오늘 이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단잠을 깨우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불신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그 불신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이 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음정교회를 사랑하시고 1906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된 이후로 지금까지 118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좋은 평판이 나고 좋은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음정교회를 칭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설립 12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교회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앞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분립개척교회 건축위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티 요양병원 목욕봉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목욕봉사하시는 그 귀한 손길들 위에 주의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든지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깨워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함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생계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